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네고와 그의 자매와 울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신앙의 생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적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개인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적으로 확대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부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 차원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동시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이 진리 앞에 누구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개인적 차원의 신앙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도원에서 돌을 닦는 수도사의 수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사의 수련도 귀하지만은 더욱 귀중한 것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증거합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결국 믿음의 성수 또 하나님 앞에 진리의 확연함이 어디 가운데 드러나느냐? 믿음의 교제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동역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여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6절 말씀 더욱 강조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 이게 도대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증거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나 사랑의 입맞춤이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살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진리의 기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이 시작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권면하는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각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고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의 그 문안과 교제라는 것은 그냥 귓가에 좋은 얘기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를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진리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권면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잠언서는 증거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그러면 권면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화답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면을 받을 때에 그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알고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면을 듣는 자가 행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초에서 서로 가르치고 위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하는 것,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권면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은 증거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게 정말 사랑을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나 나에게 거침이 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한히 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야기는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일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그렇게 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로마서 12장 14절에 증거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보면 박해하는 사람 원수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그렇게 서로 입맞춤을 하며 교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권면을 주고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서로 권면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그 뜻을 더욱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또한 서로 축복하며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이요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주께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